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앞을 보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성경책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신명기 7,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이스라엘만큼 복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만큼.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 자기의 추구를 쫓아서 자기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모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열방 중에 가장 힘이 없고요, 연약하고 후손도 잘 생기지 않아서 정말 다른 나라에 새빵살이 살듯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던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무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복되냐 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렇게 택함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그곳에 사는 크고 많은 백성은 너희가 잘 아는 아낙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들었지.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광야 2세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그냥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도 아주 세고 장신도 정말 큰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내쫓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그 전쟁은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명심하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의 심중에 우리는 정말 복받은 민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어.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유가 있다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서 편애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내 백성을 살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 편애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는 이 땅은 너희들의 공의로움도 아니요, 너희들의 의로움도 아니요, 너희들의 선함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교만하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무엇을 상기시키냐,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광야 2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왜냐? 이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졌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남발해서 되겠냐는 거죠. 살아온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때의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들의 신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속히 내려가라.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백성이 나올 때 보아라 나의 근대요 나의 백성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목이 곧은 백성.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실들이 잘못된 것 알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이거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서 달려나가는 사람 보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쉽게 또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살, 분명히 잘못되어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화살이네? 맞아볼까? 하고 맞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 지혜도 명철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멸하고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세,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모세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이유가 왜라고 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에게 대대로 하셨던 그 약속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후손들이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받자마자 그 돌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한 번에 헌신자같이 버렸습니다. 부패하고 반역하여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 이런 이스라엘 나도 필요 없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느냐? 그걸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도 같다는 말씀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마음을 감찰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고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민수기 24장 19절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복술가 발람을 기억하시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발람이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빚으신 이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인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법도를 생각하지도 않고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쫓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응시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늘 잊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고 멸하려고 하실 때, 그럴 때 모세가 심히 두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 사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베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다베라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들이 부어서 만들었던 그 우상은 그들이 아무렇게 살던지 어떻게 살던지 어떠한 기적도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막 때리고 응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과 함께 섞여 나왔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는데 그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보니까 온갖 사막밖에 보이지 않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만나밖에 없는데 진짜 기력도 떨어지고 입맛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한두 사람의 무리가 이런 투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노예처럼 살던 그때를 까마득하게 잊으면서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정말 귀족처럼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각기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베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불을 확 그들의 진영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진노의 불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만 있었습니까? 마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위에서 물이 터진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감히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들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밤낮 24시간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시험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호와를 업신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업신여기면서 경외는커녕 업신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기브롯 핫다와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재자로 네가 우리에게 좀 서달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면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시기 질투가 분노가 일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 고기 사건과 같이 맞닿아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막 너하고만 얘기하냐? 이러면서 시기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다 걸머지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아뢰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불러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어. 모세는 내가 세운 자야.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았는지 지금 모세는 광야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낱낱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출애굽 1세대 너희 부모들과 똑같이 살아봐.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다 묻히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짐승이며 어린아이까지 다 멸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살아갈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레 업신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의 이런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 거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그 십자가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구하라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열방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그 기쁘게 아버지와 함께 말을 하고 먹고 마셨던 그때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바벨탑을 쌓고 세상이 나라를 세우고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 그렇게 안 보이냐 내가 그러면서 물질만을 쫓아가는 이 인류 사회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열방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하여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세의 기도에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씩 물러서 섰던 거죠. 당장 이 악한 이스라엘을 멸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늘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냐? 신명기 10장에서 12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 답니다. 별다르게 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데 거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진멸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때 정말 구속 속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놀러 갈 때도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매 없는 삶 아니면 좋은 나무가 못 돼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마음대로 사는 삶 결코 못 들어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또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시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모시는 것이 왜입니까? 내 부모기 때문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취약점이 되고 세상에서 약함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자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나의 약함이, 나의 취약함이, 나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취약이 되어서 우리를 짓밟고 짓누르고 기도 못 펴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높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뀌는 계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 계시는군요. 정말 죽었고 정말 고목 같았던 그 겨울이 지나가니까 봄이 오니까 우미 트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잎이 나고 산천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입술이, 날마다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럴 때 보면서 하나님, 이런 만남의 지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왔을 때 회복이 되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내 손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또는 내 마음이 너무 악합니다. 아직도 내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물질 들고 나오지만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그 여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자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드리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모세는 광야 이 시대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겠죠? 네, 신명기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를 향해서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또 나가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구별되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